기쁨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시여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능력이 또 그와 같은 아버지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자고 계신 분들 간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기적 같은 삶을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하셨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죠.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아주 극복하는 것, 또 극복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오히려 더 문제를 극복하여서 어떤 나은 삶으로 나가는 그런 아주 의지가 있는 그런 삶을 누구나 바라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근데 원래 나폴레옹이 했던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우리 프랑스에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랑스인답지 않다. 원래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오늘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와집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아주 그냥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아주 의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보이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극복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동네에서 미국의 한 약간 조그만 지방에서 미니 슈퍼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미니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가게 바로 옆에 붙어서 막 큰 공사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대형 할인 매장이 생겼다 합니다. 자기 가게 바로 옆에.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 가게로 사람들이 다 몰릴 텐데. 근데 갑자기 다른 쪽 옆에도 어느 날 와더니 공사를 하더래요. 보니까 거기에도 또 큰 매장이 하나 생기더랍니다. 아니 자기는 조그만 미니마켓을 하는데 양쪽 옆에 자기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매장이 2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하여서 큰 네온 사인 광고판을 하나, 그러니까 간판을 하나 그 가게에다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가게에 그냥 양 큰 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니마켓이 조그마한 이 가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간판을 갖다 걸었는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썼답니다. 들어가는 곳. 양옆에 큰 매장이 있는데 자기 가게 중간에다가 큰 간판을 걸어서 들어가는 곳 써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나 보다 하고 거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혜롭게 어려움을 아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겨나갔다. 그것도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에도 왜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했던 한 가전제품 회사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전제품 회사인데, 에스키모인들에게
에스키모인들한테 가전제품을 어마어마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팔았느냐? 냉장고를. 냉장고를 어마어마하게. 아니,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널린 게 얼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거기에 냉장고가 팔리겠어? 그랬는데 이분이 가서 간 판매원이죠. 에스키모인들한테 광고를 했는데 얼마나 셀러리 맨의 역할을 잘했는지 어마어마하게 그 냉장고를 팔았답니다.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뭐 어떻게 그 얼음, 뭐 그 사람들은요, 그 에스키모인들한테는요, 우리는 얼음하고 단어가 하나잖아요. 에스키모인들한테는 얼음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답니다. 종류별로. 이건 어떤 얼음, 어떤 얼음. 왜냐하면 그분들 앞에 생활에 놓인 게 다 얼음이니까 다 똑같은 얼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곳에서 어떻게 냉장고를 팔았습니까? 냉장고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온열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냉장고를 어떻게 팔았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가서 광고를 했느냐? 만나면서 당신들의 음식도 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다 얼어요. 그러니까 맨날 얼은 음식만 먹는데 이분이 가서 뭐라고 광고를 했냐? 당신들의 음식도 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전환인 거죠. 어는 것만 생각했는데 얼지 않은 음식, 상하지 않으면서. 그랬더니 그게 에스키모인들한테 엄청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죠. 지혜. 뭐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물론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불굴의 의지와 이것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이러한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잠깐의 그 어떤 일들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들이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를 만난 분들 한번 가만 보세요. 그분들 뭐 예비하고 대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예비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그와 같은 순간들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순간들. 이번에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뭐 막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한 프로파일러한테 그 뉴스를 하는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묻지마 폭행이 갑자기 닥치는데 사회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면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범죄에 대한 그 전문가 아닙니까? 프로파일러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예비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저 앞에 눈에 보이면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을 준비라도 하죠.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옆에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돌변하여서 갑자기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여러분,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건 예비 못합니다. 이건 예비 못합니다. 길을 갑니다. 차를 조심해야 되겠죠.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차도라면 조심하겠죠. 근데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냥 통행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갑작스럽게 차가 돌진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공격을 한다면 이건 예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예비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들어닥치는 그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살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들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들어닥친 질병 내가 예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자연의 어떤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들이 그럼 어떠면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이건 중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전 앞 문 앞에서 매일 몇십 년을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근데 하루 보니까는 다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절름발이가 다리가 나아서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결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적용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남미에서는 교회 성당이나 그런 앞에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데 몇십 년을 매일 예배 때마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오고 가는 성도들한테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님들이 몇십 년 동안 그 교회 앞에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겠죠. 어떨 때는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또 이거 매일 몇십 년을 매일같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 생각이 들다가도 말씀 앞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되면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집 사람인데 어떤 집에서 낳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아마 알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막 교회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앞에 소문 안 나겠습니까? 그 누구 그 절름발이 있잖아. 그 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다리가 났어. 여러분 그러면은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 잘 됐네 하고 끝나지 않겠죠.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서는 막 뛰어 나가겠죠. 나가 보니까 그 낫게 된 절름발이가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성전에 가다가 나를 주목하거라 하고 그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먹으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냥 걷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 지금 오늘 본문의 모양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게 더 큰 기적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더 큰 기적이죠.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죽은 사람이 일어났던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바로 그와 같은 기적들은 이전에도 그래도 종종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어느 정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익숙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그 모든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기적은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이었는데 오늘 그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 놓으니까 모두가 놀라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현상을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이 기적을 제대로 해석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베드로가 던져주는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왜 이걸 보고 놀라느냐 하는 거, 왜 놀래?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놀람과 더불어 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모여서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놀라고 있는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대로 짚어주고 있는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왜 놀래? 그리고 왜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놀라느냐? 당연히 놀라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성회를 하시는데, 그때 그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했는데, 다들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다리가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냥 앙상한 다리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앙상한 다리가 완전히 꼬여있는 다리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왜냐하면 방송으로 이렇게 다 촬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이잖아요, 대형 화면으로. 다리가 풀리더니 걷는 걸 보더니 그냥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우리가 지금은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80년대 막 그럴 때 아르헨티나 얼마나 그 나라의 자존심과 콧대가 셌는지 아십니까? 동양 사람 지금도 아직도 그런 약간 차별적인 모습이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오신 선교사님들이 특히 브라질, 그리고 여기 포르투갈레그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긴 백인들이잖아요, 종업원들이. 신발을 신을 때 무릎을 꿇고 신겨주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아르헨티나 현지인이 우리 동양 사람한테 물건을 판다고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겨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본인들이 우월하게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꼬꾸라졌어요. 그때 그 기적을 보고, 난진뱅이가 낳는 그 이적을 보더니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책망하듯이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때 이 성전에 와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지금 예배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봐도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성전 앞에서 벌어졌고, 벌어지자마자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더니 놀랬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설마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본인들의 삶과는 어쩌면 전혀 무관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왜 너희들 이것을 보고 놀라는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까지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까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있는 것 조금 바로잡는 것, 이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한 것인데 왜 이걸 보고 이렇게 놀라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신 걸 보고 갈릴리 파도 치고 있는데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놀라고 있는데 한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놀라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못 걷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물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안진뱅이가 다리 이게 약간 못 쓰게 된 거 하나님이 다시 걷게 한 걸 가지고 너네들 왜 이렇게 놀래? 너희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니야?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놀라느냐? 베드로가 오늘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주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보인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붙잡고, 지금 이 나음을 받은 사람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치 나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거 조심해야 돼요. 누가 능력이 있다더라.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해줘서 이와 같은 분위기가 없는데, 여러분 한번 한참 은사주의가 이렇게 막 활개를 칠 때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뭐가 낫더라. 그랬더니 그냥 기도원 원장 그 사람을 아주 교주 섬기듯이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가겠다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한번 그런 어떤 은혜가 있고 은사를 체험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다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은 아무것도 안 들어요. 성경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 나에게 능력을 이렇게 베풀어 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말만 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그냥 물질도 싹 끌어모으고 그리고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실제 여러분, 미국에서도 어떤 방송 막 그런 기독교 설교가 한참 할 때 이런 은사주의적인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도 등장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뭐가 삐리삐리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이 탁 안수를 하면 찌릿찌릿하고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전기 충격 같은 게 어떤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수를 하는데 뭐 같은 뭔가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기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에다가 약간 전기 장치를 탁 장갑을 끼면 모르잖아요. 안수하니까 그 약간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충격까지 않을 정도로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니까 이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게 사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했다고 해서 바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졌지만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자꾸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것, 또 교회에서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만약에 욕심이 조금 있으면 이제부터 내 말 들어라 하고 수천 명 데리고 막 동원해 다니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철저하게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왜 나를 봐? 이걸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는데 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현상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진정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믿음.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냥 그래도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이것을 낫게 했다. 약간 베드로가 좀 약간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행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에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또 생각합니다. 맞아, 예수 이름으로 어떤 주문처럼 수리수리 마수리 뭐 금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주문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주문을 외우면 이 주문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주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주문은요, 그 주문의 어떤 그 당사자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문자만 그냥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그 글자, 문자만 이렇게 외우면 뭔가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여러분, 이것은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본인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권세 있는 사람을 안다고 쳐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이거는 뭐가 될까요?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마치 내가 그 사람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스에 보면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마치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이건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이요, 주님 앞에서 나올 때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무조건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1000번 외쳐야지, 몇백 번 외쳐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가 나타나겠지, 어떤 무슨 주문처럼 주술처럼 외운다고 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름만으로 뭔가를 행할 때 뭐가 나타나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남미에서도 아주 참 우리 신앙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지역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으니까 마침 이분이 성도였어요.
이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어떤 기적을 행해주지 않을까 하고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그냥 마음에 간절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갑자기 한참 기도하고 지쳐서 있는데 누군가가 또 오더래요. 보니까 자기하고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탁 두 손을 모으더니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지도 않고 뭔가 탁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건너편에서 배가 한 척 오더래요. 배가 와가지고 혹시 마을 가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타세요. 그리고 두 분이 타서 딱 갔는데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통성으로 그냥 내가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더니 아니 저 사람은 잠깐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 응답을 해 주시더래요. 그 기도 자기의 그 불편함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더래요. 왜 그랬냐면 저 사람은 벌써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저 사람은 아침에 나와 함께 이렇게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런 성도였어. 그러니까는 저 성도가 기도할 때 나는 대번 누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대번 알아차렸거든. 근데 너는 지금 나하고 나를 믿었다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나하고 절대 한 번도 대화가 없었지 않니? 누군가 나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늦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하고 그냥 믿긴 믿었고 성도긴 성도였는데 아무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닥쳐놓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금방 응답해 주셨다. 물론 이것이 그냥 얘기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 우리의 생활 속에 문제가 있든 없든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지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살아나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동행하고 내 마음으로 믿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행할 때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를 주목해. 일단 본인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예수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더불어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주님 앞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넘겨준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행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던 거 알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쾌한 날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그냥 어느 순간 내 감정이 통하여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건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는 이게 죄 그러면은 남 사기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것만 죄인 줄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게 죄예요.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게 죄예요. 마이크가 여러분 이게 마이크인데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목소리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근데 이게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냥 쇳덩어리로 써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크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마이크로서의 이미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며 나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썩어질 것을 구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나를 생명의 자녀로 다시금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인 거예요. 나를 다시금 본래 목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알 때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께로 이제는 돌이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쾌하게 하는 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유쾌하게 한다는 말이요, 내가 그냥 기쁘게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본래 의미는요, 우리에게 그 새 영을 다시금 부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기를 부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나의 잘못을 알고,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바로 알고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새 생명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생명이 있는 생영의, 살아있는 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건 역시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로 이 아침 가운데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만 오는 것임을 바로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주를 믿는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십시오, 이제는.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요, 살아있는 생명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